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남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을 더 살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격언집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보았을 쯤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여준다면 마치 철학자들이나 성인들이 하는 그런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런 정도의 격언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누가 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또 삶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절 말씀은 소극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평론이나 정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평론이나 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판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신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라는 칼날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자신에게 향할 수 있고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칼날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비판을 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을 격하게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도 그런 격한 말을 들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느 습관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식의 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을 하는 사람, 또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식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헤아림이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 또 헤아리는 사람을 옆에 있는 그 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했던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급적 사람들 사이에서는 싫은 소리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칭찬만 하고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도 거기다 넣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들에게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고 헤아림을 할 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더 확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판하시는 자를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자를 헤아리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과 헤아림이 분명 나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절과 5절까지의 예수님의 예는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비판하는 사람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형제에게 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분명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빼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보만큼은 시급하거나 또 위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티와 들보를 사용하셔서 그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심한 일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주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치 티를 빼려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지금 바리새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일이 티끌과 같은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눈에 티가 아니라 들보가 들어있어서 아주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찾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긴 신앙생활 가운데 터득을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옛 습성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악된 우리의 자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적함으로 일종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실 죄인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실제 생활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갑자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비판하지 않고 나 혼자 헤아리지 않고 살면 되겠다.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단체로 비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전체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49대 51의 게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적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보통 하나님께 속한 것, 특별히 제사와 관련하여서 정결한 제물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걔는 주로 배교자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진주입니다. 진리나 지혜로운 말을 비유할 때 진주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개나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하고 또 제자들이 소유한 값진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어서 오히려 제자들을 찢어 상하게 합니다. 전에는 이 앞부분에 대해 말씀이 참 되게 와닿습니다. 그래, 좋은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되겠구나. 가치도 모르는 그런 것을 돼지에게 주면 안 되겠구나.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사람을 잡을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잡아내어서 그것이 마치 들보나되는 것처럼 확대하여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신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장 괴롭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 율법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무사히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와 실제로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염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찢어 상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께 수시로 또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꼭 정해져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만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혁명과 같은 그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상황에 맞는 시편이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마다 시편은 무슨 몇 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 시편을 가지고 나와서 읽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는 결과를 주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도 결과 없이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응답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것은 같은 공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짓된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우리의 목소리까지 들으시고 성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저들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뱀을 주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 극적인 효과를 제자들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과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 말씀하시므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자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십니다. 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비교해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은 다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박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영으로 대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은 영으로 거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만 없다면 이것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도 내놔도 되는 그런 말 같도록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고 소극적인 방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대접하라라는 적극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이 대접하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전제를 이루고 나서 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답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자신을 대접을 하고 나서 제자들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남이 무엇인가를 해 주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자신이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그 정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절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서고 선지서다.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은 권위로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답을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빠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집단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멀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세상에 물들어 버린 악한 습관을, 또 습성을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선한 일에 열매가 없을 때에도,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멈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살피십시오. 그 관계가 바르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암담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더 살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응답하심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